다윗은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셨기 때문에 아무 탈이 없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참 왕이 되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자, 이야기가 이렇게 되면 그 뒤에 이어질 이야기가 좀 궁금해지죠.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됐지? 그래서 다윗은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마음을 아시는지 하나님은 곧바로 7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답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7장 1절에 그 답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더니 어떻게 되었죠? 그 기쁨이 고스란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이 되어서 다시 그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정말 지긋지긋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무찔러 주셨고, 또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궁궐에서 평안하게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우리 개인의 삶에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이런 은혜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른 거 몰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평안과 안식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늘 우리를 안식하지 못하게 만들죠.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빼앗아 갑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회는 훨씬 더 그렇죠. 얼마 전에 중앙대 김누리 교수,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이분의 강의를 잠깐 들었거든요. 이분이 강의 중에 도입 부분에서 이탈리아 철학자인 프랑코 베라르디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몇 년간 살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결론을 내린 것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끝없는 경쟁. 둘째, 극단적인 개인주의. 셋째, 일상의 사막화. 넷째,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 그 철학자는 이게 우리가 사는 이 나라의 모습이다,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우리를 안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죠. 우리에게서 참된 쉼을 자꾸 빼앗아가는 그런 사회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하나님 안에 열려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어디에? 이 안에. 그렇죠? 외부적인 조건도 평안하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막 고민하고 힘들어서 내가 이 일을 그만둘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내 옆에서 가시노릇했던 그 사람 딴 데로 옮겨가셔서 내가 평안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시기도 하고, 그렇죠? 정말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내가 별로 바란 적도 없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저절로 풀려지기도 하고,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평안도 주시는 게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여기에 부어주시는 평안이에요. 안식이죠. 여기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일도 빼앗아가거나 흔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았는데 여전히 마음 한켠이 편하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최고로 화려한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아래 작은 천막에 머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 일을 상의해요. 한번 헤아려 주시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크고 화려한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초라한 천막 속에 사시니 제가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멋진, 그렇죠? 백향목 궁을, 자기 집 같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인 나단을 불러서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라고 상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이 잘하고 있나요? 너무나 잘하고 있죠. 우선 그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게 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 대체로 안 하는 편인데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늘 선해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의견을 묻고 있는 거죠.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생각하기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런 대답을 주지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십니다. 왕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당연한 결론입니다. 만사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었고요. 또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나 그 절차까지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일은 누가 봐도 당연히 해도 되는 그런 일이었겠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막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길래 하나님은 다윗에게 궁전을 짓지 못하도록 말리라고 하신 것일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발견하게 되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같다. 잘 일치돼 가더라도 언제 갑자기 어느 순간에 확 달라지는 순간이 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레벨이 달라요. 수준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상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면 그 뜻을 헤아릴 수 있어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걸 오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우리는 상식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 상식이 잘못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무슨 결정을 내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너무 서두르면 안 됩니다. 확신이 강할수록 조금 더 기다려야 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내 생각, 내 올바른 좀 내려놓고서 백지 상태에서 전제 없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만큼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까지 거절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문제는 그 마음이 아니라요. 전혀 다른 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요약을 해드리면 먼저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사이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고 둘째는 다윗이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씀을 하면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 대단한 신앙인 아닙니까?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가까웠을 것 같은데 그 다윗이 이런 상태였다고 믿어지십니까? 아닌 것 같죠? 근데 적어도 이때만큼은 다윗이 그런 상태였던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요. 그래서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진심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그것마저 부족해서 힘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것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배워야 하는 것도 그래서예요. 자, 성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과 그렇지 않은 말씀을 딱 분간해서
필요한 말씀에는 막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반짝이면서 듣지만 필요 없는 이야기가 나오면 하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귀를 딱 닫고 그 다음부터 무아지경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자꾸 우리의 신앙에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하고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도 충분히 알고 또 하나님의 뜻도 잘 헤아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못해요. 제가 요즘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관한 아주 두툼한 책 한 권을 읽고 있어요. 제 특기가 두꺼운 책 읽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혼이 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저에게 계속 그렇게 말해요. 야, 너 참 무식하구나. 너는 목사가 되었는데도 십자가에 대해서 정말 아는 게 없구나. 계속해서 저를 책망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 책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면서도 한켠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또 후일이 좀 기대가 되기도 해요. 내가 이 책을 잘 읽고 소화하게 되면 나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때도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가르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한 지 30년이 됐는데 십자가를 몰라요. 자랑스럽게 말씀드린 게 아니죠.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다 예수 얼마 믿으셨어요? 여기 뭐 다 베테랑들이실 텐데 수십 년 다 예수 믿으셨을 텐데 여러분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몇 초나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정말로 의미하는 바, 정말로 전해주는 은혜에 대해서는 사실 제대로 잘 모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만큼 우리의 삶도 복되고 평안해져요.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잡음과 트러블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여러분, 이건 거절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금지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건 너에게 그럴 능력이 없고 그럴 자격이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쭉 건너뛰어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평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거하실 집이 필요하셨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얘들아, 집을 저다오. 나를 위해서 크고 화려한 나의 집을 좀 저다오. 이렇게 요구를 하셨을 겁니다. 아니면 직접 지으셨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고 집을 지어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왜 그러셨겠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집이 필요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요, 집을 짓고 그 안에 들어앉아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던 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만큼은 참 기특했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그저 자기 입장에서만 헤어드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오셨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헤아려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한 장소에 갇혀있는 붙박이 하나님이 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우상들처럼 떡하니 집 한 채 지어놓고 그 안에 떡하니 들어앉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선물이나 받고
또 때가 되면 새수레 타고 폼 잡으면서 한 바퀴 휘 돌아서 들어오고, 그런 하나님으로 계시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니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그렇게 하셨던 거죠. 백성들 사이에 살면서 그들이 사는 장막 사이를 거닐면서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참 왕으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과 늘 함께 계셨고요. 그렇게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돌봐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움직이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 작은 텐트였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하고 있다는 어떠한 표시를 좀 내셔야 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천막 하나만 지워달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왜 백향목 성전이 아니라 천으로 된 천막을 만들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늘 머릿속에 담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면서 백성들 가운데를 다니시는 그들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의 하나님이 아니라 천막의 하나님이 되기로 하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성전의 하나님이 아니라 천막의 하나님이 되기로 하신 거예요. 왜 그러면 나중에 성전을 지으라고 했느냐, 그건 뒤에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 궁금증은 접어놓으신다면, 원래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천막에 계시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야 어떻습니까? 마음껏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백성들과 동행하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이게 내 이름이야 라고 말씀하신 이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리스도는 직책이고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소망과 열망이 얼마나 깊고 컸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인간으로 사람들 틈에 당신의 백성들 사이에서 살아갔던 거죠. 목자 없는 양 같은 자기 백성들을 돌봐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바람이고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해질녘이면 에덴 동산에 다 내려오셔서 당신이 지은 피조물과 또 당신을 닮은 아담과 하와 사이를 거니시면서 온 세상을 돌보셨다. 그 일을 너무나 기뻐하셨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사이에서 걸어가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외람된 표현입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문득문득 한가할 때마다 생각나는 그런 분으로, 계셨다 안 계셨다 하는 그런 분으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문 밖에서 하나님이 계속 나 좀 들어가겠다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나 몰라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천막이 되어야 합니다. 늘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것이 다윗의 첫 번째 문제였다고 하면, 다윗의 두 번째 문제는 뭐였죠? 그가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관계를 크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하실 때 계속해서 거듭해서 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에게 다윗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였고 하나님의 종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종이라는 사람은요, 그저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일을 할 뿐이에요. 자,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종에게 살 집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줍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종은 기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주인은 그 종의 섬김을 받으면서 기꺼이 자기가 가진 것을 종들에게 내어주는 사람으로, 베푸는 존재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려고 한 겁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주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려고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자기가 집을 지어드리지 않으면 거할 것도 없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자기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받아서 그 덕분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잘못된 생각부터 고쳐주시려고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8절부터 16절까지가 다 그런 내용들로 사실 채워져 있거든요. 요약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고 또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고 뭘 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해주었고 앞으로도 너와 너 집안을 위해서 변함없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너는 나에게 받고 나는 너에게 주는 이 관계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선 8절부터 11절 앞부분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미래일로, 그러니까 약속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원래 과거의 일로 보아야 맞습니다. 원래 히브리 어법에서는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보아야 1절 말씀하고 11절 말씀이 내용이 같아질 수 있어요. 1절에서는 이미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변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고 그래서 다윗이 평안하게 자기 집에 거하고 있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11절을 미래로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과거의 은혜를 밝혀주는 부분으로 읽혀져야 맞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무지랭이 목동이었던 다윗을 불러서 왕으로 삼으신 분 또 하나님이셨고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원수들을 멸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그의 작은 이름을 큰 이름으로 만들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여놓아 마음 놓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만들어주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너와 내 자손에게 반드시 약속의 땅을 물려줄 것이다 라고 하셨던, 누구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지금 다윗을 통해 이루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 한 것 같고요. 사실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그러느라고 죽을 만큼 힘들 때도 있었고 그걸 참아내느라고 무지내를 쓴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지금 바라보게 되면 그 모든 것도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요,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그동안 살면서 그런 좋은 씨앗을 뿌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씨앗으로부터 지금 이렇게 더 훌륭한 열매들을 거두면서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만 모든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요, 과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장래에도 미래에도 변함없이 계속되어져요. 지금보다 더 풍성한 모습으로 말이죠. 11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지는 다윗 언약을 보면 그 사실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십니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이 집이 다윗의 가문을 가리키는 것이었지만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더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내 몸에서 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 부분은 없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 마지막이 진짜 중요합니다.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정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도 그랬습니다. 노아의 언약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의 언약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이죠. 무조건적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네가 어떻고 네 아들이 솔로몬이 어떨지 나 그거 관심 없다는 거죠. 너가 어떻고 네 아들이 어떻고 네 자손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끝까지 너와 너의 집안에 은혜를 베풀 것이고 반드시 이 약속 이룰 거야 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할 것이고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아니, 보장이 있습니까? 미래의 일이잖아요.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왜 믿을 수 있죠?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다윗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고 노아에게도 그러셨고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살아간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똑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다윗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아예 없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믿음의 삶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된 약속을 이루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지요. 복음은 축복과 구원의 이유를 우리 자신에게 두지 않습니다. 복음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선포해요. 뭐라고요? 복음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선포해요. 쉽게 말하면 다 공짜다 이겁니다. 아멘으로 받으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해오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다른 건 다 안 그렇다고 쳐도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렇게 들여보내시는 일에 우리가 무언가 특별한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실패되고 말아요. 왜 그렇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되어야 그게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주장할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봐야 만족하시죠? 완전한 것을 봐야 만족하시는데 우리는 불완전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다른 건 다 몰라도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네 이웃을 사랑해. 요렇게 조건을 붙여놓으셨다.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막 기를 쓰고 악을 써서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에 없는 사랑까지 만들어낼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결국엔 마음의 문제라고 하세요. 그 마음까지 거룩하고 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걸 보고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뭡니까? 율법이 아니라 뭐에?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 은혜로 구원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할 거라고, 너희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이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결론이 뭡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그저 내 뜻에 따라 열심히 살고 믿으면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는 것도 믿는 것도 또 구원을 받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고 뭘 잘해서 그렇게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 그걸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명확하게 배워야 해요. 물론 우리도 하나님께 뭘 드리죠. 열심히 섬깁니다. 평생을 그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의 종이니까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공로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불완전한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신앙에 대한 경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는 갚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다. 갚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내가 이 은혜는 어떻게 갚지? 이거 주제 넘은 생각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무조건적인데 그걸 갚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으니까 물론 그 마음은 좋은 마음입니다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뭘 갚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사랑입니까? 거래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뭔가 잔뜩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뭘 갚아서 이 짐을 덜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아니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하고 또 믿게 해왔듯이 앞으로도 늘 그럴 겁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깊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서 그 은혜 안에서 살고 또 잘 믿어야 하는 겁니다. 자꾸 뭘 하고 뭘 남겨서 자격을 갖추려고 하지 말고 그 은혜 의지해서 잘 살고 아름답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뭐다? 잊지 마세요. 오늘 그것만 머릿속에 딱 간직하고 돌아가세요. 은혜는 선물이에요. 은혜는 갚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은혜가 능력이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은혜 안에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자유가 됩니다. 물론 해야 될 일도 있고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일과 그렇게 큰 상관이 없을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